고통에 대한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합시다. 시작. 고통에 대한 해답. 여러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수요일 날 송구 영신을 할 것입니다. 오래된 것을 떠나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 송구 영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어떤 고통을 겪어보셨습니까? 또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어떤 의문이나 또 풀리지 않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갈등을 여러분이 겪어보셨거나 혹은 또 여전히 아직도 갈등 속에 계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하등 이상할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이 땅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데는 무수한 질문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기고 또 갈등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또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되어집니다. 고통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무수한 고통 때문에 절규하고 있고 혼자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더 나아가서 그는 명색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아주 짧은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이지만은 이 하박국만큼 질문이 많은 성경도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겨웠으면은 믿음 좋은 신자 정도가 아니고 선지자인데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내고 있겠습니까? 질문이 많다는 것은 고통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기도가 많은 사람은 고통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별로 고통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짧은 사람은 고통이 별로 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삶 자체가 기도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절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고통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인생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수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큰 질문, 가벼운 질문, 생사가 걸린 질문.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나 가족들이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는 여러분의 집안이나 가문에 또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 가운데 생사가 걸리는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는 일들이 우리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사소한 질문으로부터 정말 생명이 더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까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본문을 보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질문이 대략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여, 강대국이 약소국을 괴롭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거 어린아이도 답을 알지 않습니까? 힘 세다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 그러나 하박국은 마치 그 이유를 모르는 듯이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하나님,
강대국이 약소국을 짓밟는 거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절규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강대국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강대국은 바벨론입니다. 우리 성경은 강대국으로 바벨론을 가장 많이 덜먹이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굽이고 또는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로마 제국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최고의 강대국들로 역사의 페이지를 남겼던 나라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룩한 문명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 그 고대 이 강대국들의 문명이 찬란하고 대단하지만은 여러분, 그 배후에는 비참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의 만리장성을 쌓고 하는 저기도 어떤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우리 조선, 고조선, 옛날에는 우리가 조선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거기 끌려가가지고 강제노동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그 슬픈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사는 강자의 기록이다, 성자의 기록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이긴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그 배후에 희생당하고 신음하고 짓밟히고 목숨까지 잃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들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이 점을 하박국은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 하나님이여, 사악한 자들이 선량한 사람을 짓밟고 괴롭히는 거, 이게 가한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악을 부끄러워하고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말을 하는 그걸 지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인데 왜 선량한 사람이 숨을 죽이고 살아야 되고 악한 자들이 저렇게 의시되고 의기양양하면서 사는데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하박국을, 요즘 우리 새벽기도 때 하박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잠시에서 하박국을 통해 은혜를 좀 받으세요. 저는 하박국을 참 좋아합니다. 정말 하박국을 새롭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을 목사님, 저는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교회를 가면 저희 마을에는 교회가 당연히 없었습니다. 마을은 큰데 교회가 없었습니다. 저쪽에 약 2km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먼 곳을 다녔습니다. 나중에 우리 쪽에 교인들이 많아져 가지고 바로 우리 붙은 마을 이웃에 자그마한 마을에 예배당이 있어서 지금까지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이제 2km 떨어진 큰 마을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교회 갈 적마다 제가 얼마나 부담을 느꼈는지요.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말리는 것 때문에 부담이 아니고 그거는 벌써 훈련이 돼가지고 기회를 노려가지고 부모님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싹 빠져나가고 이래 거의 숙달이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염려가 없는데 그 마을로 예배당을 찾아서 그 마을에 들어가면 그 동네 아이들이 왜 우리를 그렇게 구박하는지 다른 마을에서 자기 마을에 왔다고 괄시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조인섭 장로는 그랬죠. 옛날에는 남의 마을에 가면 니 뭐하러 왔노?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게 심해지면 두드리 패기까지 했어요. 그 예배당 그 마을에 아주 눈매가 매처럼 날카로운 무서마가 맺혀 있었는데 요놈들이 주일만 되면 골목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붙들고 시비를 하고 쥐어받기도 하고 나같이 마음 약하고 선량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도 기질이 저대로 비슷하면 막 한판 붙겠지만 타고나기로 그렇지 못하니 맞붙어 싸울 수도 없고 아유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그게 부담이 되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걸 무릅쓰고 제가 그 때문에 주일날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래봬도 어릴 때부터 순교 정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저런 뭐 남편이 어쩌고 뭐 시부모님이 어쩌고 예를 들어서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것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이겨냈다는 걸 생각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 질문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악한 자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하나님 이걸 도대체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 이런 인간 세상의 모순과 이런 악함과 이런 억울함을 하나님 도대체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생각지도 아니한 뜻밖의 억울한 일, 슬픈 일을 당하여 여러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 보신 적이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본문을 통해 통틀어 정리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이여, 이런 고통과 이 질문에 왜 속 시원한 대답을 안 해주십니까? 왜 이 고통에 해답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해답을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그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이 고통은 언제쯤 끝날 것입니까? 언제쯤 끝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당한 고통은요 70년 만에 끝났습니다. 70년 만에.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70년까지 그렇게 채우게 하시는지. 북한 동포들이 공산차에 지금 만 7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 8월 15일이면 만 7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저를 기준하면 제가 태어나기 5년 전부터 북한의 공산당이 들어와 가지고 북한 동포들을 괴롭히는데 내년 8월 15일이면 70년이 됩니다. 70년. 왜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보고나 계십니까? 알기나 하십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질문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그건 너무 율법적입니다. 너무 잔인한 요구입니다. 사람인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도대체 알고 계십니까? 욥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살아온 길은 내가 가난한 자를 돌봐주었고, 내가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었고, 내가 과부들을 보살펴주고 고아들을 보살펴주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리 집안 다 풍비박산 되게 하시고 자식 다 죽고 내 몸에는 병이 들어가 가지고 이건 뭐 인간도 아니고 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개들이 와서 내 상처를 핥고 내가 이 피부병까지 걸려가지고 건조로워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기왓장 조각을 깨가지고 그걸 가지고 몸을 긁어야 되는데, 이게 주님이요, 내가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다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요, 욥이 24시간 1년 360일 내내 할렐루야만 한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절규를 하죠. 그러니까 친구라는 작자들은 와가지고 처음에는 몇 마디 위로를 하더니 욥의 고난이 길어지니까 네가 지은 죄가 없이는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하겠느냐, 네 지은 죄를 한번 잊어버린 모양인데, 망각한 모양인데 한번 네 지은 죄를 한번 지금부터 찾아보라, 생각해 보아라. 죄를 짓지 않고 벌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욥을 괴롭히는데 욥은 3중 4중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사가 좋을 때는요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지요. 하루가 잘 가고 한 주간이 잘 가고, 고통스러우면요 하루가 여삼초 아니면 일각이 여삼초라. 일각이 가을을 3번이나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다 이 말이에요. 욥이 뭐랍니까? 주여, 빨리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밤이 되니까 온몸이 쑤시고 아래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빨리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침을 주시니까 주여, 빨리 이 햇빛이 지나가고 어둠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내가 이 비참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빨리 어둠이 다가오게 하옵소서. 밤은 밤대로 고달프고 낮은 날대로 고달프고 욥이 견딜 수 없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고통이 끝날 날이 언제쯤 될런지, 이 안타까움과 이 아픔, 캄캄한 이 절벽과 같고 이 암흑과 같고 터널과 같은 이게 앞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곳을 이게 언제 끝날는지요? 이렇게 절규하면서 고통하는 것이 하박국의 모습이고 욥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성을 읽으면은 선지자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하나님의 종들도 바벨론 포로 시대의 다 인물들인데 그런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렵니까? 시편 137편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조롱을 하고 우리를 보고 자기들이 장난삼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부르라 합니다. 찬송 듣고 은혜 받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 조롱하고 멸시하려고, 그래 너희들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런 심보를 가지고 우리를 보고 예루살렘의 노래, 이스라엘의 노래를 부르고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주여 차라리 그런 노래를 불러야 할 것 같으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버려 가지고 차라리 번뇌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절규하는 장면이 시편 137편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저녁마다 바벨론 강변에 하루 중노동을 끝내고 나면 바벨론 강변에 모여가지고 그 이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는 악기를 울리면서 자기들이 불렀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를, 찬송을 부르면서 주여 언제쯤 저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눈물 속에 탄식하고 기도하던 장면을 시편 137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박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런 믿음이 없어 보이는 연약한 질문을 다 하나. 만약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숨김 없는 너무나 솔직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체면도 차리고 예의도 갖추고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솔직해야 됩니다. 가끔씩은 저와 여러분 솔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나니까 로비에 나가니까 어제 결혼한 젊은이들이 어떻게나 로비에 잘 차려놨던지 사진 찍는 배경을 내가 난생 처음 그렇게 아름다운 거 처음 봤어요. 근데 또 누가 했는지 보통 보면 로비에 새벽기도 하면 불 꺼놨는데 누가 불을 환하게 켜놨어요. 순간적으로 내 마음속에 왔다 저 기회를 놓치지 말자. 나도 저기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내가 오기가 생겼습니다. 우리 때야 아무 이런 거 저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마침 집사람이 기도 마치고 나오길래 벗어 이리 와서 빨리 와서 그 앞에 딱 섰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이고 목사님 좋습니다. 찰칵 스마트폰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나도 이래봬도 최신식 웨딩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항상 점잖고 항상 폼 잡고 그렇게만 살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철들기 전에 옛날에는요 그래 하는 게 믿음이 좋고 그게 고신교단의 교역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대학생 시절에도요 머리에 포마드를 발랐다고요. 대학생이 돼가지고 포마드 있으면 손에 묻으면 찐득찐득한 거 동동 구라분 비슷한 거 하여튼 그걸 해가지고 입어가지고 파리가 앉으면 미끄러질 정도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왜 그러냐면 당시에 내가 섬기던 교회에 저는 교육 전도사인데 장로님 한 분이 점잖은 분이 전도사님 주의 종들은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흘러내리고 그래 주의 종들은 기름을 발라야 돼. 머리가 풀풀 날면 안 됩니다. 내가 또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포마드를 열심히 바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게 주의 종이 갖춰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오히려 그때보다 제가 요즘 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유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듭니까? 좋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하박국을 읽으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 정말 솔직한 사람이다. 안 그런 것처럼, 고통이 없는 것처럼, 슬픔이 없는 것처럼, 아무 의심이 없는 것처럼 그리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하박국서를 읽으면 전체가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박국을 새롭게 발견하고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하박국 매력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한 번씩 연약해 보여도 시험 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부른 찬송 몇 장이었습니까? 내 주의 뜻대로 549장 2절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주님도 때로는 이래가 성이 안 찬다. 다 같이 한번 부르시다. 2절 시작.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저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도 우셨는데 여러분 우세요. 힘들면. 예? 안 운다고 눈을 딱 불쓰고 있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안 운다고. 예? 때로는 우세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세요. 하나님 정말로 힘듭니다. 예? 남편 앞에서 나는 못 살겠어 그 말하면 안 되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그 말 해도 괜찮습니다. 주여 나 못 살겠습니다. 예? 제가 성탄절 설교할 땐 그랬습니까? 그 최만재 목사님 우리 부천에 노숙자들을 위해서 목회하는데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쉼터에 와서 같이 사는데 새벽마다 목사님이 울면서 하는 기도를 지나가다가 기도 마치고 자기가 먼저 지나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목사님 기도 들어가지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내 기도할 때 살짝 와서 한번 들어보이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여 쉼터 하나 주이소. 여기 뭐 얄궂은 거 10평짜리 오다 사가지고 오두막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불쌍한 분들 위해서 안정된 쉼터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이 할아버지가 옆에서 왔다 갔다 하다 목사님 기도 듣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용인에 있는 자기 땅 수만 평의 땅을 목사님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해드리겠다고.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겸손하고 철학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이고 할아버지 나는 이 많은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1000평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 1000평을 얻어가지고 지금도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때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 하고 하나님 나 힘듭니다. 나 요즘 괴롭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아래 20일 월요일 날 아침에 하루 이제 성탄절에 이 이야기를 내가 1부 때만 하고 2부 때 안 해가지고 1부 때 들은 분들이 2부 때도 와 안 해주었습니까? 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날 12월 20일 월요일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날 워낙 뭐 성탄절이고 주일이고 제가 뭐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그날도 일이 3가지가 있는데 부산역 회의실에 가서 청해교육원에 복 있는 사람 우리 복 있는 사람 편찬 이은혜를 제가 위원장으로서 주재를 하고 대연중앙교회 제 동기생 목사님이 이제 만 70세 정년 퇴임을 하고 원로 목사님 되는데 제가 동기생이기도 하지만 또 총회장이니까 와서 설교해달라 해서 거기 가서 설교하고 마치고 나면 부산역으로 옮겨가지고 부산역에서 저녁에 북한 동포를 위한 광장 기도회를 우리 교회가 아래보려는 담당을 했단 말이죠. 거기도 제가 가서 메시지도 전해야 되고 나가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려고 나가는데
아랫도리가 얼마나 춥든지 주여 춥습니다. 주여 춥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춥습니다. 기도하면서 갔다 오요. 갔더니 잘 들어보세요. 연산역에 내려서 차를 부산역 가는 걸 1호선으로 갈아탔는데 에서 타고 타 올라가지고 로비를 보니까 저쪽에 1호선 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문이 열려 있어요. 얼큰이 제가 걸음이 얼마나 빠릅니까? 막 달려서 제가 탁 입장하자마자 문이 탁 닫혔어요. 그 차를 놓쳤으면 이 간증이 안 나와요. 딱 타고는 어제 앉았는데 여기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한 40대 남자가 스타킹이 있습니다. 스타킹이 있다. 남자용도 있습니다. 앞이 티 있습니다. 시중에 가면은 2, 3만 원 하는데 5천 원에 모시겠습니다. 제가 뭐라는지 속으로 여호와 이리로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도다. 5천 원을 내고 쓱 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부산역에 가서 회의실에 올라가니까 회의실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우리 목사님들은 모인 자리니까 제가 스타킹을 탁 자랑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님 기왕 살 거 우리 것도 좀 사놓고요. 아이고 내가 그때는 미치겠다 생각 못했는데 다음에 보이면 내가 사줄게 하고 그 옆에 손 씻는 데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거기서 싹 갈아뱉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밤에 그렇게 추운데도 부산역 광장에서 제가 끄떡없이 저녁에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애로사항이 있으면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 어릴 때 자주 하시는 말씀, 말을 해야 알지 말을 해야 알지 속에만 담아 있으면 육두배설을 한들 알 수가 있어야지.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아시지만은 성경을 보니까 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하박국은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아니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우리들보다 여기는 여러분과 저보다도 하박국은 하나님을 더 분명히 믿습니다. 너무나 잘 믿고 있습니다. 어제도 앞에 1장에도 보면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부를 때도 하나님 여호와시여 그래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여호와시여 그 말 아닙니까? 분명히 하박국은 우리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강한 척 하지 마시고 너무 아무 애로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절대로 나무라지 않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하박국 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하박국은 자, 오늘 첫 번째 강조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박국은 엄청난 혼돈과 고통 중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저 1번 해놓은 거 다 같이요. 시작. 받아합시다. 나의 자리, 나의 책임. 하박국은 고통과 혼돈 중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조국의 현실을 민족 고통당하는 민족의 현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슬퍼하고 질문하고 갈등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내가 올라가 있어야 할 성루에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된 믿음의 성도, 아름다운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지키는 사람,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 저는 오늘 다른 날과 달리 찬양대 할렐루야 시간에
제가 찬양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우리 스트링부를 바라보면서 제가 감회에 젖었습니다. 묵묵히 저 자리에서 묵묵히 저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아름답게 저게 다가왔습니다. 어디 찬양대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오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첫 뒷면에 맨 마지막 부분 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서 6절에 보면은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되었느냐를 보여주는 게 유다서 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천사장이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나버리는 순간에 그는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마귀가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잘 지켰더라면 인류 역사 속에 마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자리를 내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 78장 이 구절을 노래하면 가슴이 점이 올 정도로 감동을 합니다. 찬송가 78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시작. 해지고 황혼 깃들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 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행성과 항성과 모든 별들이, 그 다음 두 번째 줄 다 같이요. 저마다 제 길 돌면서. 별들이요, 다른 별 자리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별들이 다른 별들에 가는 길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자기 길을 돌고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영어로 코스모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뜻입니다. 오늘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자기의 자리를 잘 안 지킵니다. 남편의 자리를 잘 안 지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잘 안 지킵니다. 아침부터 극동방송을 듣는데요, 어떤 남자가 아내가 암이 걸려서 의사가 수술도 할 수 없고 죽는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뒤로 바람을 피우고요. 그런데 그 아내가 전도를 받았어요. 이래도 저래도 죽는 나의 신세인데 내가 평생에 안 가본 교회나 다녀보다가 그리고 죽자 교회를 나갔습니다.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어느 예배 시간에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과 몸을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암 걸려서 돌아가는 분도 많습니다. 언젠가는 다 우리가 돌아갈 것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런 역사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제서야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아내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남편도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하박국을 읽으면서 2장 1절에서 하박국이 1장에서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강대국 이 약속을 짓밟고 악한 자가 선량한 자를 짓밟고 도대체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십니까? 답이 있습니까?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납니까? 그렇게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자리에 설 것이고 내가 지키는 성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이 성을 단단히 지킬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언젠가 대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전투를 하게 되는데 명량해전에서 그때 이미 조선군의 수군은 괴멸 상태였습니다. 배 12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명을 덮어쓰고 초해에 묻혀있던 충무공을 선조대왕이 다급하니까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급할 때는 날 편안할 때는 날 버리고 누명을 덮어 씌우까지 해놓고 급하니까 날 다시 찾습니까? 나 모르겠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충무 이순신은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걱정을 태산같이 하니까 전하 신에게는 아직도 배 12척이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그래 정말 충무공 이순신은 우리 한국 역사에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그 표현을 보세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때 일본은 330척의 배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한번 가져봅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에 보면 3절에 십자가 군병들아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복음의 갑주. 중간에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찬양사 빨리 해봐요. 이제 됐습니다. 찬양 내 아버지 우리 찬양사도 중간에 하라 잘 못한다. 원래 그런 거예요. 중간에 갑자기 하라면 잘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십자가 3절 시작.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아멘. 바랍니다. 너 맡은 자리에서. 한 번 더. 내 맡은 자리에서 우리 충성을 하나님께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본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의 대답이 왔습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남북 통일도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저 북녘의 공산 집단들이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고 온갖 협박을 다하지만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한 때가 되니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좋았던지 시편 126편을 보면은 그때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대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아봅시다. 해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답 없는 질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해답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 모처럼 이런 상황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아둬야 됩니다. 이번 주 중에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다른 도시에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하이소. 엄청난 난제를 만났어요. 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중직자 딸이 대학생인데, 여대생인데 대학 캠퍼스에서 같은 대학생끼리 불장난을 해가지고 아기를 가졌고 애를 낳았습니다. 요새 세상에는 뭐 흔하고 흔한 일 아닙니까? 1년에 낙태가 150만 건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중직자 가정이 일어나니 이걸 고신교회로서 이걸 그냥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못 찾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난감한 것입니다. 제가 우선 선임 장로님하고 서기 장로님하고 우선 세 분이 우선 모여가지고 만나가지고 기도하면서 수기에 수기를 거듭하세요. 답이 없지요. 더군다나 젊은 목회자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어떻게 답이 있습니까? 그러나 답은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좀 했어요. 전화기를 옆에 조금 놓고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아무리 총회장이지만은 제가 남의 교회에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답을 찾아보세요. 아이들은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죽을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 말 하니까 목사님, 안 그래도 그 처자는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목사님은 선임 장로와 서희 장로 세 분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얘가 불장난을 저지르고 근 1년 동안 말은 못했지만은 지 속으로 죽을 고생을, 젊어서 뭣도 모르고 그 불장난 쾌락은 잠깐이지만 이제 두고두고 1년을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고통을 겪었으니 우선 걔들이 교회가 주는 벌을 떠나서 이미 엄청난 벌을 스스로 받고 있다는 걸,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말 두 번째로, 그 아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생명을 떼지 않았다는 걸 감안을 하세요. 그리고 걔들이 양가 부모님까지 고통 중에서도 둘이 결혼시키기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내 몰라라 회피하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니 그나마도 그거는 잘한 것이고 다행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다음에 또 연락 더 하세요.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경우에도 답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왜 죽습니까? 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받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답은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답이 없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 예수님 앞에 와서 전부 답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다고 귀에 속삭거리는 것은 그건 마귀의 장난입니다.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성경은 모든 답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천당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더러운 인간이. 최고의 반도체 연구소도 유전자 무슨 그런 연구소도요 못 들어갑니다. 소독하고 정말 철저히 안 하면 못 들어갑니다. 근데 천국에 죄 많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까? 천국 다 못 가니 우리는 다 이 괴로운 세상 천국도 못 갈 인간 다 죽고 말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 들으려고만 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바로 믿고 성경 바로 배워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 19장 23절을 보면요,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걸 보면요, 그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젊었고 부자고 관원이요, 관원. 요즘 말로 말하는 고등고시 합격한 그런 세 가지를 다 갖추었어요. 젊었고 부자고 관원이고. 그러나 그거 갖추었다고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거 있다고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뭔가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고 뭔가 마음이 다 허전하고 텅 비어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질문이 뭡니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서슴지 않고 답을 하셨습니다. 네 많은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이 청년 돈 내놔라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신지 압니까? 그 돌아가는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마태 19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 우리도 도대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진짜 우리도 안 되겠네요. 베드로가 그런 투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그다음 마지막 답변이 이렇습니다. 마태 19장 26절입니다. 받아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에서 자식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죽음 문제 때문에,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지 못하 애쓰다가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짧은 율법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얽어매고 사람을 절망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답을 다 갖고 계시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하박국이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네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박국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악한 나라 바벨론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바벨론 네가 많은 민족을, 아까 말씀드렸죠, 약소국들을 멸하고 고통 주고 그게 네 집에 욕을 불러온다 이 말입니다.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악한 자들은 그 악을 자기가 고스란히 도로 되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조상들은 인과응보라고도 했고 권선징악이라고도 했습니다.
부메랑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메랑 효과. 박 목사님, 부메랑이 뭐요? 아이고, 잘 알고 있네. 돌아오는 거. 그 장난감 던지는 거 있죠? 모릅니까? 아시면 좀 안다. 고개를 끄덕하 있어 좀. 그래, 내가 또 재미가 있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이들이 저 마당에서 공중을 향하여 휘 던지면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내 손으로 도로 돌아오지요. 바다입니다. 부메랑. 어르신들 하나 배워놓이소. 부메랑. 그걸 부메랑이라고 부르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놀이삼아 하는 걸 그걸 서양 사람들이 가서 보고 배워와가지고 이제 보고한 거예요. 던졌는데 도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부메랑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면 그 악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남의 나라를 그렇게 짓밟고 괴롭히는데 너희 바벨론도 너희 집에 욕이 다가올 것이고 너희 바벨론 너희 사람들 너희들 영혼 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릴 적에 저희 마을에 참 부끄럽게도 일제 앞잡이 가정이 한 가정 있었어요. 제가 너무 어릴 때는 잘 몰랐죠. 뭔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 우리 마을에 그런 집이 한 집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고 잘 살고 어시되고 잘난 척하고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에게 영문도 말하지 않고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우리 마을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세월이 지난 지금 전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겉으로는 뻔뻔하게 안 그런 척하고 당당한 척하고 살았지만 그들은 밤이 되면 속으로 마을 사람들 죄책감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밝은 낮이 되면 마을 사람들을 사실은 더 이상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당신 그래가 뻔뻔하게 우리 마을에 계속 사느냐 아무도 그 말 안 했지만 스스로 정든 고향을 등지고 어디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악을 고스란히 도로 자기가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베풀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세고 성경을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 찬양대 시작. 그 다음에 20장 13절로 15절 다 같이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21장 25절로 27절 다 같이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마지막 22장 14, 15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